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죠. 2부 예배 설교 때 설교 시간에 제가 보리밭이라는 노래 가곡 한 소절을 불렀는데 나중에 제 자신을 많이 자책했습니다. 노래 부를 때 노래를 못해서라기보다는 노래 부를 때 우리 성도들 눈빛이 그토록 초롱초롱할 수 있고 또 고도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책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는 좀처럼 보지 못했던 그런 집중력 있는 눈빛들이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을 자책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늘 조는 사람이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졸던 사람이 말똥말똥한 눈으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저분이 왜 저러지? 왜 설교를 듣고 있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졸던 사람 계속 졸라는 뜻은 아니니까 굳이 졸기 위해 노력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니고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로부터 또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유두고 이야기를 적잖게 들었거든요. 대부분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극단적인 본보기잖아요. 경각심을 넘어 공포심을 줄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는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졸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이제 설교자로부터 들으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졸리지 않게 해주면 되지 않냐. 길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설교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혼자 말로는 안 하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데 또 언제부턴가는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졸리지 않게 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 같다. 보니까 많이 존다. 그러니 나는 그냥 설교 때 조는 성도를 나무라지는 말자. 죄책감이 너무 들게 하지는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도 조는 사람을 보면서 힘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제 힘을 빼고 싶으면 조십시오.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예기치 못한 화를 당했던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졸다가 화를 당한 유두고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졸다 화를 당한 사람의 설교를 졸면서 들으면 그것도 참 이상할 것 같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 사건은 언제 벌어졌냐 하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에 생긴 사건이에요. 바울 일행은 그동안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곳 성도들로부터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이거든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오순절 전에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닷새 만에 그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 드로아에서 한 주간 머물면서 그곳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바울이 그 드로아를 떠나기 바로 전날이 마침 한 주간이 다시 시작되는 첫날이었어요. 이날 드로아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기 바로 그 전날 저녁
드로아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과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즉 주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을 말하는 거고, 또 세상 개념으로는 일요일을 말하는 거죠. 이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떡을 떼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 초대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위해 모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본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일주일 중에 이날, 즉 우리는 주일이라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날이 예배의 날로 정해진 것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바로 이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강림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역시 신약의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의 날로, 즉 주일로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고 또 소중하게 지키는 전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는 성도들 모두가 예배당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이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역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갱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는 1부는 말씀의 예배요, 2부는 성만찬의 예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드로아 성도들은 주일날 밤이 깊도록 바울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일에 모인 드로아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나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강론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졌어요. 7절 끝에 보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나옵니다. 당시 그 모임은, 예배 모임은 어느 집 다락방에서 모였고,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길어져서 밤중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다락방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는 가운데 그가 밀려오는 그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그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것도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말이죠. 설교가 중단되었고 성도들이 내려가 보니까 유두고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죽은 유두고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만 바울은 유두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유두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이 성도들을 진정시킵니다. 성도들은 놀라고 당혹스러워서 막 소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진정시킨 후에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떡을 떼고 날이 새도록 이제 바울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드로아의 성도들이 정말 한없는
적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이 유두고의 사고는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비극의 자리로 만들어 놓을 뻔했습니다. 드로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이고요. 유두고는 생명을 되찾았고 드로아 교회와 성도들은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목격하면서 마음의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는 뜻으로 이 유두고 이야기가 언급되곤 했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가 졸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졸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제발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또 나쁜 본보기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좀 억울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꼽으라면 저는 도마를 꼽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 한마디 했다가 그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의심덩어리, 의심의 대표주자 그렇게 여겨지고 설교되고 인용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입장이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의심하는 말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있어 목격하지 않았으면 말이죠. 도마가 그 한마디 말 뱉었다가 전 인류 전 성도들이 도마를 의심의 대명사처럼 여긴단 말이죠. 도마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제자 도마는 얼마나 훌륭한 제자인지 몰라요. 우리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성서학자들 사이에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는 도마복음서를 기록하고요.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마는 어디까지 가냐면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이 기록되는 바람에 오늘날까지도 도마하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덩어리, 의심의 대표주자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 사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의 유두고도 비슷해요.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좋게 얘기해주는 설교자들이 그동안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유두고에 대해 좋게 들은 적 여러분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에서 유두고 역시 대부분 안 좋은 본보기로 등장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들이요, 유두고 보십시오. 유두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사례로 툭하면 설교에 등장했을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나쁜 짓을 했잖아요. 욕을 먹어도 사실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도마 같은 경우는 한 번 의심하는 말 했다가 평생 그가 정말 헌신했던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역보다는, 그가 했던 훌륭한 일들보다는 주로 의심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거론되니 억울해도 한참 억울할 겁니다. 유두고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유두고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교 때 졸았다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정말 두고두고, 그래서 유두고인지 모르겠는데 두고 안 좋은 사례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수 한 번 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두고 얘기하고 심지어 책에도 기록해요. 책에도 기록해서 그 책을 또 막 물려줘요. 읽혀주고 얘가 이랬단다. 그럼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유두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두고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좀 변호해 주고 싶은데요. 설교 시간에 졸았다는 것이 뭐 칭찬해 줄 만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졸았던 일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껏 예배 때 설교 때 몇 번 졸았습니까? 그리고 유두고처럼 그 졸은 대가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른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두고 좋지 않게 거론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유두고에 대해 변호하는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를 변호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유두고의 이야기가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최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동안 들어온 유두고 이야기가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자, 성경 본문이 유두고의 잘못을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인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편견을 버리고 본문을 보면은 사실 유두고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두고는 불쌍한 청년이에요. 예기치 못하게 변을 당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고, 핵심은 뭐냐? 그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심, 그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유두고에게 생명을 돌려주시고 바울과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 사건인 거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복되다, 다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지만 사실은 노예와 같은 하층민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사극에도 보면은 말이죠. 왜 이름들 돌쇠야, 개똥아 누구 부를 때 쓰는 이름이에요. 주로 하인들, 하인들, 돌쇠, 개똥이 뭐 이런 이름은 하인들의 이름이잖아요. 양반이 쓰지 않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 역시 노예 신분이거나 사회 밑바닥에서 정말 거친 육체 노동을 하는 하층민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종들이 쓰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내주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유두고가 주일 저녁에 이 예배 모임에 나왔을 때는 그의 육체는 이미 낮 시간 동안에 힘든 노동, 주인이 시키는 그 노동으로 지쳐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주일엔 쉽니다, 이렇게 그게 쉽게 보장될 수 있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노예들에겐 말이죠. 유두고는 온몸이 피곤한 상태였을 테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문턱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성서학자는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은 것부터가 건방지다, 잘못된 자세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창에 걸터 앉은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설득력 있는 그 정황적 해석은 뭐냐 하면 이 노예 청년이었던 유두고가 다른 성도들의 신분이나 또 연령을 무시한 채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켜놓아서 공기가 탁해진 가운데 졸음을 쫓기 위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창에 걸터 앉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요. 아무튼 성도들이 모인 이 다락방이 좁다 보니 젊은이가, 그것도 노예 청년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자리가 없으니 예배를 포기하고 집에 돌아갈까요?
요즘은 교회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뱅뱅 돌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두고가 얼마나 기특한 청년인지 모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피곤한 몸일지라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밤새 놀다가 혹은 게임하다가 잠자느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유두고는 예배를 사모하는 젊은이였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피곤한 유두고가 졸음을 쫓기 위해 무척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 9절에 보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졸음을 쫓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거 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설교 듣고 있다 보면 졸릴 수 있는데 졸음을 쫓아내려고 막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조는 분이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설교를 시작한 다음에 졸면 내 잘못이다 하겠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졸기 시작하는 분들은 이게 습관이구나.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몸에 졸음이 찾아온다면 환영하리라, 맡겨두리라, 순종하리라 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졸음과 실제로 있습니다. 개 중에는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야, 피곤함을 푸는 조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탁드리기는 적어도 한번 싸워보기라도 하시라. 유두고가 졸음과 싸우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이거 우리가 비난할 게 안 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게 죄는 아니죠. 사실 바울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설교를 한밤중까지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유두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해 졸음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의 피곤한 몸이 덮쳐오는 그 졸음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못 들어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당시 밤이 깊어지도록 끝날 줄 모르는 바울의 설교를 듣던 성도 중에 과연 유두고만 졸고 있었겠습니까? 유두고의 경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인 거죠. 아마도 예상컨대 조는 사람 또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때 유두고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창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설교하던 바울이나 또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때 졸던 성도들이 잠이 싹 달아났을 거예요.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보는 그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거봐라, 설교 시간에 졸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마음 가졌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났나? 자책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성도가 이렇게 떨어져 죽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알려지면 교회가 입을 타격이 많을 텐데 그걸 걱정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엎드려서 그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다가 졸고 있는 성도를 볼 때가 있는데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쉴 시간 없이 예배에 참석해 있다는 걸 제가 아는 경우입니다. 마음이 저도 짠하고 솔직히 좀 편하게 재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유두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젊은이 아닙니까? 길어지는 설교의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유두고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예요. 자, 이 유두고의 이야기는 졸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 원치 않는 변을 당해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이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가 가진 그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의 문제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도구가 그런 사고를 당하리라고 그 자리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끔찍한 변고가 생기리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원하지 않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수시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성도들이 사는 모습이 매한가지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점이죠. 성도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 나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사건 후에 유두고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유두고는 평생 자기가 겪은 이 사건을, 이 사고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두고처럼 졸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유두고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졸음을 이기지 못했으나 그것은 우리가 비난할 게 못 되죠. 우리도 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두고는 자기가 원치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변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이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전화위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같은 전화위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육신의 피곤함과 싸우고 또 졸음과도 싸워야 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삶의 문제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오셨는가 한번 기억해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